에스겔 39장 28절 보겠습니다. 교재 가져오셨으면 6145쪽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네, 28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앞에 주어가 벌써 나오죠.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 그 선지자가 있었을 때 이제 곧 또 다시 쳐들어올 제국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죠. 그죠?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겠죠. 그럼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시가서도 한번 연결을 시키는 의미에서요. 그럼 과거에 애굽에다가 430년 종살이를 시킬 때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이라고, 그 만국의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꿀 때 자손을 이루시기 위하여 확증해주는 증거가 애굽에 가는 거였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니죠. 그죠? 그럼 이걸 한번 보시자고. 여기서 이런 부분이 어떨 때는 범죄하니까 넣어버렸고, 어떨 때는 범죄 안 해도 넣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 읽으셨던 말씀은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만은, 내가라는 주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가 하나님 여호와 내가 하신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430년이 지나서 많은 백성들을 생육 번성해서 재물도 챙겨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생육 번성을 어디에 가서 시키는 거죠? 애굽에서 시키는 겁니다. 자꾸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요즘 이제 대학 본과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하니까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었죠. 예수님 비유 중에 보면 천국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저 못된 씨, 나쁜 씨, 저 가라지는 도대체 누가 뿌렸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냥 그 알곡만 열리면 될 텐데. 근데 예수님 설명이 뭐냐 하면 악한 자,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뿌리고 갔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대답을 어떻게 하시죠? 놔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게 여러분 허용인 거예요. 허용하겠다는 거죠. 놔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때 그냥 다 뽑아버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놔두는 게 좋아요? 확 뽑아버려야죠. 초장에 다 끝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닌 거죠. 마지막 날에 가서 이제 그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그 다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제가 지금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갖다 두는데 애굽에 갖다 두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밑에서 자손 번창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육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라지하고 같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뭐가 먼저 크죠? 농사 지으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건 도대체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잘 크는 거예요. 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천국 비유 말씀하신 걸로 보면 과정에 보면 언약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번성해요? 그렇죠. 악한 씨가 더 번성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 씨는 다 눌려 죽은 것 같아도 겨자씨만한 씨앗이 나중에 뭐가 된다 그러죠? 크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여기다 가져와 볼게요. 지금 자, 이제 역사적인 공부도 좀 할게요. 도표들도 막 이렇게 메모도 하고 이제 가지고 계시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에스겔 앞에 뭐가 있었죠? 우리 11권에 뭐가 주로 나왔죠? 예레미야 있었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뭐냐 하면 범위는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3번 침략을 당하죠. 근데 우리가 상세하게 공부를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4번 칩니다. 왜 4번이냐면 1차 침략 끝나죠. 그 다음에 1차 침략 605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597년인가요? 2차 하죠. 2차 침략 때 누가 잡혀가냐면 에스겔이 잡혀와요.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란다. 예레미야는 어디 있어요? 지금 본토에 있어요. 망하는 걸 다 봐야 되거든요, 예레미야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1차 침략 마치고 2차 침략 끝나고 3차 침략 끝나고 바벨론으로 다 잡아왔는데 본토에 남겨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대로 바벨론에 순종을 합니까? 바벨론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가려 그럽니까? 또 애굽으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그게 이른바 횟수로 보면 그게 4차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니까 누가 화가 나요? 이 느부갓네살이 막 이게 그야말로 엄청 열받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이 열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남쪽 유다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애굽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뭐 하겠다? 멸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멸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내용이 어떻게 끝나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10몇 년이 더 가죠. 어디에 남아있는 세력까지 다 죽이는 거죠. 어디로 도망간 세력? 애굽으로 도망간 세력까지. 철저하게 씨를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멸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 바벨론에는 누가 잡혀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잡혀와 있어요. 에스겔이 잡혀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내용은 흩으시는 내용이든, 자, 여기 에스겔서 내용은 여기 있죠? 흩으시는 내용이든, 흩고 모으심이죠? 흩으시는 내용이든 모으심에 대한 내용이든 배경이 몸은 어디에 잡혀와 있고, 네? 바벨론에 잡혀와 있고 이제 포로 생활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고 주로 이상이고.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몸은 분명히 어디에 와 잡혀 있어요. 우리 몸은 분명히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있죠. 영혼은 사단이 물고 가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몸은 분명히 에스겔은 누구 통제를 받아요? 바벨론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몸을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뭘 열어줘요? 그야말로 영안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이 도표 있잖아요. 도표, 언약과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우리 몸은 그냥 이런 공간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성도님들과 이제 제 영혼은 어디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는 거죠? 이 세계 속으로 데려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까 이제 손자들 얘기 권사님 하셨지만은 밉다가도 이쁘고 이쁘다가도 밉다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이렇게 교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차원 우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손자들을 이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단서를 한번 필요한 거죠. 쟤들이 내 손자 손녀이기 이전에 언제부터 있었던? 예? 여기 있었던. 그죠? 여기 있었던. 이해 안 돼. 여기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들, 딸의 손자, 손녀, 아들, 딸의 자식, 아들, 딸이 아니라, 자, 지금 에스겔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서는 창세전 얘기 많이 하죠. 왜? 거기 그렇게 나오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분명히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 말은 안 해요.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창세전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하는 선이 굉장히 얇죠. 여기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선은 요 정도 굵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모니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기술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이런 일을 잘 하시는 우리 이 집사님 있잖아요. 요 정도 굵기에다가 연결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본인이 쓰시던 장비인데 이거는 거의 뭐라 그러지? 현장에 비바람 폭풍우가 맞아도 안 끊어지는 걸 가져오신 거. 우린 이런 거 몰라요. 권사님 이런 거 모르시죠? 저도 이런 거 이 정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선이 굵고 가늘고라는 게 실제로 이런 실제적인 일에서도 보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나죠. 엄청나. 여기는 끊어질지 이건 안 끊어져요. 이게 안 끊어진다는 말은 어디까지 안전하게 가요? 태풍이 치고 벼락이 쳐도 모니터에까지 안전히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과 제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선은 여기에 비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안전한 건데 여러분들과 제 영혼을 어느 차원까지? 여기까지 안내를 해준다는 것의 선이 몇 장 몇 절만 아는 것 가지고는 약하죠. 그래서 그 안내가 지금 읽는데 어디에 나왔느냐? 에스겔서 요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다시요. 몸은 어디다 누구에게 묶어놓고 바벨론에 묶어놓고 열어 보여주는 것은 그 몸보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비유하죠. 몸을 죽이는 세상 관원을 겁내지 말고 뭐도 죽이고 뭐도 죽이는 몸도 죽이고 영혼도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차원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이 모으시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순서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 에스겔 다음에 뭡니까? 다니엘. 그 순서의 어떤 의미가 더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더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내용은 철저하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유다가 망하고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철저하게 어디 얘기예요? 현실 얘기예요. 땅의 얘기예요. 그런데 땅에는 보면 그게 뭐인 걸로만 보여요. 때리는 것처럼만 보이고 앞에 것만 해볼게요. 선지서 앞에 것만 뭐 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리는 것처럼만 보이고 또 뭐 하는 것처럼 뽑는 것처럼만 보이고 또 뭐 하시는 것처럼 흩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멸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뭐 시켜버리는 패망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여기서 에스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에스겔서에 가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보여줘요? 하늘에 속한 실체예요. 실체. 하늘에 속한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흩트고 모으심인 거예요. 근데 흩으심의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왜 기억나실 거예요. 에스겔을 데려다가 이상 중에 그 예루살렘의 담벽에 구멍을 뚫죠. 에스겔이 몇 차에 잡혀갔다 그랬어요? 2차에 잡혀갔으니까 에스겔이 2차에 잡혀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잡아갔기 때문에 3차 침략 기다리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패망. 그런데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딱 들여다보라고 하는데 그게 이상인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안에 온갖 더럽고 추잡은 것들이 전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을 대충 보수공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 하는 방법이 빨라요? 싹 갈아엎어버리는 방법이 빨라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이렇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흩음이에요. 이상 중에 보여줬는데 성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데 전부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실제 역사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종노릇 하고 있다고요? 바벨론에 가서 종노릇을 해요.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에스겔에게 열어 보여준 상황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보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서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우리 육신의 몸을 이런 옷을 입고 바벨론에 붙잡혀 2차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 고생도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연결을 좀 시키면 다니엘이 처음부터 총리가 되거든.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 꿈을 해석해줘 가지고요. 그렇게 고생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상을 볼 때는 이미 2차 침략이니까 이미 누가 했을 확률이 많냐 하면 다니엘이 총리로 등극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다니엘 밑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상으로 보면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실제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보여주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 침략이었으니까 몇 차 침략이 남아있죠? 마지막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는 마지막 침략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2차 침략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미 붙잡혀가 있었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남쪽 유다 백성들은 실제가 아니라 성 안의 이상 중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 보수공사 가지고는 안 돼요. 다 뭐 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그 말은 2차 침략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몇 차 침략이 일어난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에스겔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예요? 1장에서부터 몇 장? 1장에서부터 몇 장? 여기 보세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에스겔에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오늘 25장에서부터 48장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이 신령한 교회에 대한 감을 익히려면 에스겔서가 선지서가 크게 보면 5부분이잖아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학교 가서 제가 공부해보니까 소선지서가 전부 줄을 다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12권이지 몇 권이라는 거예요. 쭉쭉쭉 줄을 다 그어놨으니까 몇 권이라는 거예요. 한 권이라는 거야. 한 권이라는 거예요. 크게 넓게 그렇게 놓고 보면 몇 권이냐? 크게 선지서가 크게 보면 5권인 거예요. 그게 5권. 그런데 보면 소선지서 내용은 여기 한번 볼까요? 패망 여기 뭐 있어요? 회복이죠. 그러니까 소선지서 12권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와 뭐로? 패망과 회복.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럼 에스겔한테 아까도 질문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상 중에 범죄하는 유다에 대한 내용을 왜 이상으로 보여줬을까요? 아까 제가 답도 말씀드렸었죠. 반드시 뭐 해버릴 거다 내가? 뭐 해버릴 거다.
멸해버릴 거다. 25장 이후가 안 나오면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만 지금 했거든요. 뽑고 흙고 죄송합니다. 때리고 맞죠? 때리고 뽑고 흙고 멸하고 또 뭐 하시는 거? 패망시키는 거. 요것만 했어요. 당분간 요것만 생각하시고 혼자 이제 공부하셨던, 물론 대학번 본과에 제가 작년에 129강인가 소선지서를 굉장히 상세하게 해놨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 그것만 따라오면 본문 중심으로 제가 해놨기 때문에 선지서 다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원래 그게 50강 정도 하고 그냥 읽으시는데 도움만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오늘 한 게 저쯤 이사야 한 내용이 저쯤 다니엘 가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 저부터도. 그래서 반복하고 정리도 제가 세 번인가 4번을 했어요. 끝나면 또 하고 2개 끝나면 2개를 또 하고 3개 끝나면 3개를 또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서 강의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자 그러면 실제가 그 망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하늘에서 보여준 이상이 망하는 걸로 끝나면 하늘에서 뭘 정해놨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전부 망하는 걸로 정해놨다? 망하는 걸로 정해놨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뭐한 민족으로 정해놨다. 이거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남아있어요? 또 볼까요?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걸로? 싸매시는 걸로. 뽑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으시는 걸로. 흩은 다음에는 모으심으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반드시 뭐 한다? 성민 나라를 건국하시겠다. 그리고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반드시 회복한다. 자, 그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창세전에 이상 중에 보여준 것은 하늘에 정해놓으신 것인데,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실체는, 남쪽 유다 백성들의 실체는 몸이 행여나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죄송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뭐 다 나중에 살아났지만은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은 약속은 불에 탄다 안 탄다? 절대로 안 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이 나라를 이렇게 철저하게 패망시키는 게 이유가 뭘까요?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불타지 않는 거, 때려도 끝까지 남는 거, 멸해도 반드시 존재하는 거, 끝까지 가는 거,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그렇게 철저하게 버리는 거죠. 여러분, 1년 만에 망하는 게 좋아요? 20년 동안 망해가는 게 좋아요? 한 달 앓다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20년 동안 앓다가 죽는 게 좋아요? 이거 지금 에스겔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일과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이해가 진짜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암 있잖아요. 암이 무서운 병인데, 암을 보통 어른들이나 얘기할 때 암이 가져다 주는 좋은 점이 뭐죠? 암 진단을 오늘 받고 내일 죽어요? 안 죽죠. 그럼 보통 뭐라고 하죠? 교통사고 같은 걸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가버리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 교통사고로 죽는 것하고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암 진단 받고 저희 가족은 3개월 만에 정확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간 쪽이었는데 진짜 진단이 하루도 안 틀려요. 난 진짜 그게 의료 데이터가 이렇게 정확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근데 그 3개월 동안에 금방 사고로 돌아가신 이 교통사고 환자와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한 달 앓다가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아요? 20년 동안 끄는 게 좋아요? 또 이건 아니라 또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는 정리가 되죠. 아프다고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시간을 두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그냥 바벨론한테 왕창 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런저런 얘기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 얘기 듣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듣고 20년 동안 조금씩 망해가는 게 좋아요? 1번, 2번. 저는 사실 이것도 되게 궁금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망해서 어느 하루에 졸지에 망했어요. 졸지에 망했어요. 어느 나라한테. 아수르 제국한테. 그냥 들어와서 그냥 쓸어버렸어요. 아수르 제국이. 근데 남쪽 유다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그건 20년이 걸려요. 20년 걸리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요? 이사야 미리 보냈었죠? 아니다. 예레미야 보냈죠? 에스겔 보냈죠? 다니엘은 가서도 또 잡혀가서 쓰고 있죠?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또 누가 있었어요? 그 옆에 바룩 맞죠? 바룩. 이거 필사 성경 이렇게 썼던 사람. 그 선지자들 보내죠? 대신 같이 고난 당하는 선지자들 보내죠?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는 많은 또 저기 밑에 제자들이 있죠?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해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이제 흩어버렸으니까 모으는 쪽으로 이제 무게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년 동안 갑자기 망하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힘들게 하면서 육신의 몸이 아닌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면에서는 1년 안에 망하는 것보다 몇 년 동안 몸이 고생당하는 거죠. 20년 동안 칼과 기근과 다 하시네. 이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우리 지금 이거 사실 연병 아닙니까? 이 돌림병이. 옛날 같으면 이거 뭐 한 마을 다 불태워버릴걸요 아마? 옛날 역병들 돌았을 때는 아마. 어쨌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광야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진멸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명을 안다고 하면. 자, 그러면 모으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20년 동안을 고생시킨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의 고생스러운 기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해 놓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간으로 몇 년을 끄셨다? 20년을 끄셨다. 그게 복인 거죠. 자, 신학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저희들 태어날 때부터 그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젖병을 물려놓으면 저도 이렇게 뭐 아기 정도 크고 이렇게 뭐 두유나 이런 거 먹여봤는데 그거 참 배 부르니까 희한한 짓을 하더라고요. 이 혓바닥을 말아가지고 밀어내는데 그 힘이 엄청나요. 이렇게 먹이다 보면 밑에 왜 몇 방울 남잖아요. 그거 다 먹이고 싶죠. 놔두면 이렇게 상해버리니까. 그거 먹이려고 내 딸이는 머리 굴리는데 지하고 내하고 몇 개월 안 된 게 머리 싸움이에요. 살짝 오른쪽 왼쪽으로 밀어낸단 말이고, 젖꼭지를. 누구 중심이에요? 생물학적 본성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무슨 뱀이 그런다 그러죠? 상어가 그 뱃속에서 부화하죠. 뱃속에서 부화하면서 그 살아남는 놈은 나머지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살모사가 그러죠, 장로님. 살모사가 아마 그 안쪽에서 부화할 거예요. 안쪽에서 부화하는데 나머지 것들 다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본성 자체가 누구 중심, 누구 생존을 위해요?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요. 우리 몸 신진대사를 하잖아요. 강한 세포가 뭐예요? 힘없는 세포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지탱된단 말이죠. 자, 태 속에서부터 잉태해서 하나님에게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몸은 하나님을 배워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진짜 극단적인 행동까지 말까지 하면서도 살고요. 저도 참 많은 경험이 있는데, 야, 너는 그래놓고 가서 며칠 지나고 가서 성경 가르치냐? 이런 소리가 귓가에 쟁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또 이런저런 학원에 사업한다고 몸도 많이 망가지고요. 못된 짓도 많이 하고요. 그 몇 푼 더 한다고 악다구니도 하고 말이죠. 또 하고, 야,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자, 현상적인 상황으로 보면 20년 동안 철저하게 망해가는 모습이나 성도님들과 제가 육신의 가운데서 누구 종로로 타는, 이른바 사단의 종로로 타는 내중심적인 삶이나
현상적으로 보면 시간 세계에서는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고생하는 상황으로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언약 자손인 유다에게는 뭘 보여줘요? 예, 여기를 보여줘요. 이걸 보여줘요. 오늘 요거도 한번 볼까요? 요 그림 오늘 써볼게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인간 여기 있죠? 그죠?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부 다 뭐로 돌아가요,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생기는 제 속에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러면 생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어야겠죠. 내 밖에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잘 보세요. 요거 생기죠? 그죠? 내 속에 분명히 있죠, 인간 안에? 그런데 생기는 제게 아니죠.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계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뭐는? 생기는. 그럼 이 생기는 내 마음대로 내가 관리할 수 있겠죠. 내 몸도 관리 못하는데요, 흙덩어리도. 지금 보세요. 누가 누구를 관리해요? 아, 진짜 나는 장로님들이 몇 분이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장안중앙교회가 이제 내일 모이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 설립 이래로 교회 모임을 처음으로 없는 날인 거예요, 이게. 올라가서 이 저자인 원로한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혼자라도 나가시고 싶은 생각하셨는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준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북방에도 소식 들었는데 일체 그건 더 심각하잖아요. 아예 공중 모임을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답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교제를 누가 하게 해요? 네, 그건 너무너무 분명해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청소만 하다 가도요, 내 발로 내가 걸어와서 내가 한 게 아니죠. 맞죠? 문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이 더 들어가 볼게요. 자,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하고 연결시켜요. 에스겔에게 이상을 열어 보여주니까 살아있는 기운이 내가 붙잡혀가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왜? 그거는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한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내 생기는 어디에 속해요? 영원한 세계에. 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면 이게 무한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 안에 생기를 넣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갇히는 분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손자 아까 얘기 잘 하셨는데, 갓 태어난 손자가 이제 첫돌 지나가지고 할머니 좋아하는 화장품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머니 머리에다가 두유를 붓고 막 먹을 거 붓고 한다 하더라도 걔를 저주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안에 생기를 부었다고 해서 또 육신의 몸을 입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렇게 오신다고 해서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되는 걸까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할머니가 망가지는 게 그 자체가 누구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증이에요? 여러분, 경로당에 갔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할머니가 내 머리에다가 두유를 갖다 부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혼을 내죠. 이 할머니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보면 괜찮아요? 손자가 보면 괜찮아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쪽은 증오 대상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쪽은 뭐죠? 똑같은 행동인데? 그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하느냐? 저한테는 선지서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상에서 가르치시지만 가르치는 내용의 출처가 인간의 몸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게 여러분 여기 아니에요. 맞죠? 그리스도는 계속 여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두고. 가룟 유다는 버릴자로 정해놨고 베드로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해도 어디에 택해 놓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택해 놓았기 때문에 순간 말 한마디 잘못한다고 해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확증을 해주느냐?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후반부에 바로 나타나는 에스겔서 모음에 나와요. 모음에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붙잡혀 가서 흩어놓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겁니까? 아니면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뭘 보여주는데? 그렇죠. 하늘에 속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데 대한 소망은 완전히 끊어버려요. 땅에 속한 것에는 완전히 소망을 끊게 하고 어디에 속한 것만? 하늘에 속한 것만. 자, 그럼 선생님들 잘 보세요. 자, 요 그림하고 요 지금 그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렇게. 자, 이 그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요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다 놓으면 돼요. 설명해 드려볼까요, 제가?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저장을 해놓으니까 바보같이 저장을 해놓으니까 안 지워지네. 네, 지워지네. 진짜 바보네. 자, 깨끗한 거 다시 더 할게요. 자, 지금 다윗 왕국이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다가 어디에 지금 붙잡혀 가버렸어요? 바벨론에 잡혀갔죠. 그러면 이쯤이라고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성민 국가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보면 어디에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망해버렸죠. 자, 그럼 바벨론에 망했는데 다윗 왕국은 망한다고 했어요? 번성한다 그랬어요? 번성한다 그랬죠? 그럼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한 거죠. 그러면 아담에게 약속했다면 반드시 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성민 국가가 보존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보존돼야겠죠. 보존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체가 뭐의 근거가 되느냐? 바벨론에 온 근거가 되는 거죠. 바벨론에 온. 왜요? 아브라함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자손 언약 얘기하실 때 어디에다 놓고 번성시킨다고 했어요? 애굽에다가 놓고. 애굽에 뭐살이 하면 종살이 하면서. 아담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관리했어요? 관리 제대로 못해서 상실했어요? 상실했죠?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자, 다시. 자, 좀 반복을 할게요. 자, 에스겔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게. 자, 아담에게 3대 언약 했죠. 유지했어요? 빼앗겼어요? 빼앗겼죠. 상실했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어가세요? 이어가시죠.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담의 약속이 이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해주셨죠?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과정을 보면 계속 실수하죠. 처음에 마누라를 부인을 팔았는데 20년 후에 가서도 또 팔아요. 30년 후에 가서. 30년 더 열 몇 살이니까요. 맞아요. 25년 후에 가서 또 판단 말이죠. 또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보면 아브라함은 뭘 이어받을 자격이 없어요? 3대 언약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뭐까지 주세요? 국가까지 주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국가를 주는 것이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사람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조건 없는 언약이었어요? 영원한, 자, 좀 줄여볼게요. 영원한 천국에 속한 언약은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르게 말하면 에덴 동산이 상실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 한다? 지켜진다. 그리스도가 지금 과거에 오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갖는 것 같아도, 자, 여기 볼게요. 에덴 동산 여기서 상실했죠. 그죠? 상실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주세요? 회복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상실이고 회복이잖아요. 자, 상실이고 회복이죠. 이사야 선지서 넣을게요. 잘 보세요. 때리시고 싸매심. 또 뽑고 심으심. 흩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 패망시키고 회복시키심. 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같이 보신다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2차 침략을 당하여 받고 바벨론에 가서 종노릇 하는 것이 상실이 지속되는 것이다, 회복되는 과정이다. 후자예요. 후자예요. 상실하고 붙잡혀간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라는 말을 꺼내는 게 굉장히 두려워지더라고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강의도 여러 번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교회가 내 마음에, 성도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차라리 안 나가고 혼자 그 시간을 그냥 좀 견디게 해주십시오. 만나서 부딪히는 것보다.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막 실수 꽤 많이 했거든요. 10년 동안. 일하면서 일 때문에 하고, 선후배 관계 다 무시하면서까지 막 내 할 말 다 하고, 뭐 도덕적인 어떤 제 근성이 무너지니, 그 어떤 그런 게 무너지니까 이거보다 그 한마디 속에 뭘 다 날려요? 이 그림 전체를 날리는 거야. 생기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필요 없는 거야. 싹 날아가는 거죠. 한 10번 정도 날렸으면 모르는데 한 수백 번도 더 날렸는데도 여전히 뺏어갔어요? 안 뺏어갔어요? 안 뺏어가. 아직도 있어. 이게 진짜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좀 심오하게 심오한 건 아니에요. 이게 구조예요, 구조. 자, 그러면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여기다 일부러 찍었었잖아요.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흩고 모으고 멸하고 세우고 패망시키고 회복하고.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빼고 선지서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남아 있는 뭐 성도님들의 삶이나, 글쎄 우리 뭐 시간 순서로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저보다가 먼저 하늘나라 갈 확률이 많겠죠. 그러나 눈 보이고 들을 수 있는 날까지 제가 이렇게 선배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것은 딱 하나죠.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는 기간 동안까지. 예. 이 강론집은 다 품에 안을 수 없잖아요. 성경만이라도 읽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오는 날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읽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관련해서 자, 오늘 그림 2개 앞으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뭐와 뭐? 자,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와 또 뭐?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같이 본다. 이 2개를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면 들어와요. 이제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뒤로 가면 무슨 언약 성취? 영원적 언약 성취로. 영원적 언약 성취로. 여기는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출발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여러분 강론집이에요. 강론집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창세전으로 시작해서 본문 끝나고 본문 끝나면 다시 어디로 갔다 와요? 창세전 정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딱딱딱딱딱딱 처리해 나가는 게 강론집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하고요. 강론집은 요거는 요렇게 갔다 오는 거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이게 강론집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순천의 이 남중교회와 좀 무리이긴 하지만은 요 강론집을 보는 방법을 저탄에는 이제 큰 범위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을 가지고 강론집을 읽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본래 기록 목적을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 물론 여기는 열려 있어요. 그거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4월 포럼에 와서 세계 어느 누군가 와서도 발표해도 돼요. 그건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어요. 자, 강론집 그래서 또 확인하겠지만 자 지금부터 에스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 언약한 겁니다? 언제 언약한 겁니다?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근거를 둡니다. 자, 지금 에스겔서니까요.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했는데 잡혀가지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 몇 장부터? 따라서 에스겔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뭐 하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겁니다. 자, 48장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자,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48장에 쌈에 실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보신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고 다윗 앞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고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고 어디에? 창세전에 약속한 겁니다. 따라서 언약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자, 나머지 좀 복잡하고 뭐 연도가 나오고 한 것은 반복하다 보면 돼요. 근데 어느쯤 되잖아요. 여러 번 듣다가 보면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요. 어느 정도 감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도 그때부터는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에 해갈 때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복잡해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정도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꼭 찾아봐야 될 일이 있으면 찾아보는 거고 또 성경에 또 나름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거기서 부담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 뭐 할 때는 꼼꼼히 알아볼 때는 그때는 좀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우리 좀 이렇게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이야 반복해서 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듣다 보면 그게 나중에 모른다 하더라도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처음 들을 때는 뭐 하는 거다 보니까 듣지 못해서 모르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안달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한두 번 반복이 되고 그런 거였지, 그런 게 있다 확인했다, 그 정도만 돼도 편안할 날이 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 놓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게 잠시 생각이 안 나더라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으신 거죠. 그래서 저 딴에도 고민 많이 했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또 머리가 아프실다고 할 텐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뭐 맨날 고민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복지관에 있는 80 넘으시고 90대여 가는 그 권사님들의 표정을 봤거든요. 반복을 한 4, 5년 하니까요. 거의 어쨌든 매주마다 만나잖아요. 이제는 뭐 기억나든 안 나든 뭐 전혀 그분들한테 그게 안 돼요. 성령께서 좀 그렇게 하신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뭐 우리한테 괴롭히려고 주신 것도 아닌데. 그러나 또 초기 단계에는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주어가 뭐고 뭐가 뭐고 그게 또 이렇게. 왜 그게 아니라고 뭐 하는 사람, 공격해오는 또 적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막아내려면 필요한 거예요. 예.
잠시 우리 찬잔하시고요.